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19번째 코프에 해당하는 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 뜬 눈으로 밤이 지나도록 묵성해 보아도 주의 생명 약속 말씀은 참으로 틀림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코프연에 해당하는 145절부터 152절까지를 보면 얼마나 시인이 간절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3번에 걸쳐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5절에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6절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시인이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강조점은 주의 율례입니다. 그리고 146절에서도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주의 증거입니다.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게 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부르짖게 되었는지를 보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었다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즉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45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심, 한자말이죠. 새번역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독특하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아멘. 목청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언제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나랑 친하거나 친하지 않던 간에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누구나 와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목청껏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목청껏 부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은 잘 느낌이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이런 경험 한 번 정도는 꼭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아이들을 다 함께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행사를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숫자를 셌는데 한 명이 빕니다. 출발 직전에 온 교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사를 할 때 청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꿈, 어린이 주일날 다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기 전에, 행사를 마련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교사들은 정말 바짝 긴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까지 합니다. 절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별도의 돈을 주지 말라고 가정통신문도 보냅니다. 딱 회비만 안 걷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그 회비 내에서 놀 수 있게끔 끊어준다고 절대 따로 돈을 주지 말라고 전화신방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돈을 주면 아이들이 꼭 자기네들이 타고 싶은 거 탄다고 하다가 꼭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결국 1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다 못 가고 찾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대공원에서. 대공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결국 그 부모님께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가 벌써 와 있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잊어버렸을 땐 정말 목청껏 목이 쉬어라 하고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찾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시일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교훈에, 주의 증거에, 주의 말씀에 이토록 간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절박함과 옹정성을 다한 최고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 온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콜레브입니다. 모든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총각을 다투는 순간 두 번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태, 이것은 개인이든 또는 단체든 국가든 멸망의 위기든 부도의 상황이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목청껏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단에 빠져서 지금은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다 치지만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온 국민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과 또 사업장이 커다란 정말 부도에 버금다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온 마음, 전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9편 147에서 148절까지를 보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간절한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뜬 눈으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알고 목회자가 판단하느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 다 보고 전능하신 그리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147절에 보면 분명히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도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이 여전히 147절에도 나오지만 이 147절에는 145절 제일 처음 글자, 146절의 제일 처음 글자 부르짖는다라는 말보다 더 앞세운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강조점은 전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절박한지를 마음에서 행동으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전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148절의 제일 첫 번째 강조점은 깨었다, 뭐뭐 전에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야경이 깊기 전에, 한밤중 전에 깨었나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주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7편 표준세 번역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울부짖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47절 다 같이 14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었사옵니다. 아멘. 저는 이 공동 번역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는 태양이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뜨는 태양을 향해서 희망을 겁니다. 특히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태양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새벽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48절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공동번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약속으로 번역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더 나아가서 계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 구약,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뜬 눈으로 고민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까? 시인은 뜬 눈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부르짖으며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전에 부르짖는다 라는 키타무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키역 디귿이 있어서 원어는 카담입니다. 카담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선두에 서서 가다 또는 먼저 가다,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것, 만나러 나가다, 일찍이 행하다, 얘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르짖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내가 전에 부르짖으며 일찍이 부르짖나이다 세 번역으로 치면,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치면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다 하나같이 먼저 선두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녘에 깨어있다는 것이 됩니다. 아주 높으신 분들을 초빙할 때는 집 밖에서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먼저 마중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날이 밝기도 전에 시작해서 밤늦게, 아니 밤새워서 뜬 눈으로 이 시인은 계속 말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약속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써있는 글자 한자 한자가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9절에 보면 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말씀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49절 제일 첫 강조점은 내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나를 살리소서입니다. 내 소리를 목청껏 높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0절은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가까이 왔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뒤에 말인 머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절을 보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까운 게 무엇인지 먼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절에 보면 새번역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공동번역은 이 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가 주님의 규례, 그리고 공동번역은 당신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0절에 보면 가깝고 먼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리적으로 가깝고 먼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까운 것은 분명하게 악을 쫓는 자가 내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 지리적으로 가까이 온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공동번역도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먼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가까운 것이 분명히 악을 따르는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보면 주의 법과는 멀고, 심지어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의 법을 버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음흉한 생각을 가져 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지속적이며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으로부터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계신다고 그 시인은 고백합니다. 1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입니다. 가깝고 먼 것을 지리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한테 가깝고 먼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이 나에게 가까이 세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가까우면 환난은 나에게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환난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믿는 신앙은 사실은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시편만 보더라도 환난 가운데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시인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환난 때에는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것 같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위기를 닥치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보통의 마음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 이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그 유명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22편은 지난 2016년 11월 22일 날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불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22편은 유대인들이 자장가로 가장 많이 불려주는 기도송인데, 이 끝에 가면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때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35편 22절에도 잠잠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38편 21절에는 심지어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시련과 위기보다도 주님이 가깝다는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시인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이런 신앙, 신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그 좋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무너지는 경우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15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151절의 제일 첫 번째 강조점은 가까이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응, 미음, 니은, 우리가 아멘 늘 하는 말입니다. 152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전부터,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세우신 겁니다. 이 시인의 강조점처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2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만 잠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환란이 내게 가까이 닥쳐왔을 때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러지만 위기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증거가 152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직접 세우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5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152절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증거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무시하고 계셨습니까? 151절, 15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명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옛부터 익히십시오. 이 시인은 119편 151절과 152절에서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이 자신과 가까이 계셨음을 굳게 믿고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4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전부터 배우고 알았던. 두 번째, 주의 말씀들, 증거들이 주께서. 세 번째, 영원히 세우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네 번째,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잠깐의 속임수에 또는 이 시대의 조리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창고서 몇 개 갖다 놓고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시인이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가리시면 못 보지만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든지 순식간에 손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첫 번째 갑자기 급한 대로가 아니라 전부터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간단한 단어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예적부터 말씀하셨던 방법,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열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부터라는 이 간단한 단어 속에 내 중심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한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나서 또는 권력이 높아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로 배우겠다는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주의 말씀들, 증거들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또는 반대로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철학자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논리와 감정으로 섞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히 세우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시인이 한 모습은 성도의 귀감이 됩니다. 시인은 152절에 영원히라는 말을 하고 151절에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게 되기까지 했던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48절의 묵상입니다. 묵상의 시작은 바로 말씀 읽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입니다. 145절과 149절에 시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빛에서 해석이 나오도록 깨닫게 되기를 부르짖어서 145절을 강구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넣고 기도를 하면 궁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인 가르침을 받으러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기도로서 확신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세 번째, 시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153절,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찬양, 노래입니다. 노래로 서술 형식으로가 아니라 노래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기억하기 쉽게, 두 번째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제1강조점, 제2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기 쉽도록 또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심지어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서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주십니다. 119편 151절에 보면 모든 계명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공동번역으로 치면 언제나 표준세 번역으로 치면 모두 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도 또 생명까지 박해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다 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안다라는 지식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알은 반드시 성경에서 실천, 행위의 문제와 항상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함을
심판과 함께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단순히 관념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행함하고 실천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칭찬하는 말들이 나오고 또 책망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2장 22절,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2장 23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을 칭찬하면서도 다 행위를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신학교 입학 성경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가로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기 1번 믿음, 2번 행위, 3번, 4번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1번에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사실은 정답은 뭐냐면 2번 믿음, 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책에서는 이 실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원어로 읽으면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명사형으로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복음서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천을 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이 시인자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두 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도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른 것은 진리도 생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도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슷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거짓이요, 속임수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신기루일 뿐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밤을 꼬박 세워서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뒤집어 따져봐도 주님의 말씀만이 모두가 다 언제나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요, 길잡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모두 다 영원히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전부터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방법, 은혜의 방법대로만 말씀을 전부터 배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평소에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위기가 우리 가까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가까이 두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